6.25 전쟁이는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고 잠시 휴전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명기 32장을 읽은 이유는 7절에서 역대의 연대를 자손에게 말하고 그 자손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의 연대를 받으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청년들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가 지금 왜곡된 느낌이 많고,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없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결론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과 함께 할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과도 함께 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참으로 연약한 민족이라서 전쟁과 고난을 많이 겪었고 우리나라도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래에 있었던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6.25에 대해서 역사를 후대에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전하고 교훈이 되고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 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젖먹이 아이들이 6.25 전쟁 때 한 끼를 먹이러 갔다. 그것도 미국에서 원조이 주는 거로 한 끼를 먹었다. 한 1,000명 정도 지금 후송하는 작전이 나오죠. 후순에서 남쪽으로 왔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방에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아픈 역사예요. 먹을 거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다 그냥 외국으로 다 팔려갔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70년이 넘었으니까 이모들은 한 70세가 훨씬 넘어서 생존한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6장으로 가면 자 이제 성경과 더불어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하고 지금 6.25 전쟁하고 제가 병행해서 얘기할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해가지고 강성대국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말년에 나이가 먹어서 말년에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강성대국을 이끄는 왕이니까 이 경제, 정치,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분야까지 석권하면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지분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성전 제사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하고 80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가서 말립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종교 부분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부분이고 여기를 섬기는 레이인들이 있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왕은 청치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성전에서
제사 분양을 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격리되어 있다가 말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 전역에 심한 타락과 범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기울어지고 패망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천관이 오니까 누구를 불러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때 선택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난 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하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지금 우리의 역사는 평화의 시대고 부흥의 시대고 부자의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이때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듣고 알고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위기 때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위기의 역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이야기를 하면요. 6.25 전쟁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목회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6.25 전쟁을 겪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국 땅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서산의 인근에 있는 제가 월남전 참전용사 대신 목회자들을 제가 3명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 이상봉 단원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6.25 전쟁 이후에 월남 참전 후에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전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서 이 세대 후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부흥으로 인한 발단이 됐어요. 그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설교는요.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부탁하는 설교 정도 돼요.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목사님들은 설교는요. 불이에요, 불. 막 그따위로 사냐고 막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교회에 딸 분들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왜냐하면 죽는 자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체에 타협을 할 수 없어요. 세상하고. 그래서 이게 부흥의 그 기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월남전 참전용사 되신 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분들도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말으라고 생명을 고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부흥이 괜히 왔냐? 이 전쟁에 두 가지 전쟁, 월남전과 6.25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감리교단에 많이 계셔요. 장로교단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사야도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 왕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월남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들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기울어져요. 환난을 직접 줘버린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고통을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죄 없는 아이들이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듣고 와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인간의 실존, 즉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는데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됐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입이 방정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범죄하는 집단 중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난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부인은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드러내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자기 부정에 들어간 걸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뵀냐? 야, 나 죽게 되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민족도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축복 아니면 심판이거든요. 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나중에 극적으로 주님이 제단의 숯불로 그를 입을 대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실제 모습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나오면 나와 더불어 우리 교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지만 다 잘나서 다 옳아서 다 그렇게 부자라서 다 옳다고 들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자기 실제 모습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주회종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김선도 목사님 6.25 전쟁 참전기 책을 읽다가 그분이 자기 동료가 죽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강원도 쪽에서 있는 유명한 전쟁 역사입니다. 북한의 일개 연대가 포로된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에 꾀임에 들어가지고 그 국군 일개 연대가 포로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김선도 목사님이 탈출을 해서 나오는데 총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무조건 뛰었대요. 방향이 어찌 보는데 뛰었대. 산과 돌로 막 뛰었대. 그런데 옆에 그렇게 부지런히 따라오는 한 병사가 있는데 걔도 그렇게 막 뛰어서 도망을 같이 나왔대. 나왔는데 도망에 나와서 총소리에 안 들릴 때까지 뛰어나가서 아이고 하고 살았구나 했는데 옆에까지 도착한 이 사람이 총소리 뻥 하는 소리에 맞아가지고 옆에서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 웃기는 모습이 죽는데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반합이라고 있어요. 반합, 분용 반합. 이 바켓스 같은 반합이 있어요. 이 반합이
전쟁 시에는 식기도 되고 아주 세숫대도 되고 아주 다목적이에요. 이게 함께 돼 있어요. 훈련 나가서 밥을 주면 이 반 앞에다가 밥 한 당 있어요. 그리고 국도 거기다 퍼줘요. 그러고 나서 무슨 김치 비슷한 반찬도 퍽 퍼줘요. 그러고 주면 그거 들고 가서 하여튼 저서 먹든 골로 먹든지 먹여야 돼요. 이 반합이 그 군장에 차고 있어요. 뭐 요새 뭐 밥이 뭐 반찬이 정리 뭐 반찬이 뭐가 빠졌니 하는 것들은 군인도 아니야. 반합으로 밥을 먹어봐야 알아. 나가서 그러니까 이 깡통이 있어. 군용 깡통. 그런데 이 총 맞아 죽는 놈이 반합을 두고까지 왔는데 거기 밤에 죽어가면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밥을 우쩍우쩍 먹더래. 얼마나 배고팠으면 뛰어나올 때 36개 지금 맨손으로 뛰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밥통을 들고 가는데 그 밥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뛴 거예요. 총은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이쿠 살아나는데 뿡 소리가 와서 이렇게 꼬꾸라져 죽는데 죽어가면서 막 피를 쏟아내는데 밥을 우쩍우쩍 처먹더래요. 우쩍우쩍 먹더니 콱 하고 이거 쓰러 죽더래.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열심히 뛰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이게 밥이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이런 존재군요. 그래서 펑펑 굶어서 이분이 그 고백을 해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먹어요. 죽어가면서 총 맞아가지고 이제 머리가 뚫려도 돼. 뚫려 죽었는데 그래다 막 목구멍에다 막 쳐넣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죽더래.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실제 모습이 이렇다. 전쟁통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좋을 때는 막 인권이 뭐니 막 페미니즘이 뭐니 막 여성 인권이 뭐니 평등이 뭐니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평등과 자유와 축복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전에 6.25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인간 실존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추잡해요. 뭐 인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청소년들과 더불어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화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을 봐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지금 대화하면 된대요. 대화한다면. 공산주의자는 대화에서 합의된 바를 지키지를 않아요. 이게 허상이에요 지금. 또 공산주의자들은요 승리를 위해서 죽이기만 해요. 그래서 지금 소련, 러시아 공산혁명, 북한에 있는 공산혁명, 중국에 있는 공산혁명, 쿠바에 있는 공산혁명의 그 역사를 들여다봐요. 아직 100년이 안 된 역사 들여다봐.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가지고 사람을 안 죽인 데가 있냐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복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민주주의 세계든 자본주의 세계든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세계, 자유주의 세계는 지식이 개방돼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여야 돼. 공산주의보다 똑똑하면 다 죽여야 돼. 이게 공산주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사회가 공산주의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공존해서 허용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보세요. 그래서 북한이 핵폭탄을 포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에 수소폭탄이 개발됐다고 완성됐다고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소폭탄이 북한에서 개발돼서 완성됐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들어도요, 감각이 속에서 깜짝 놀란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밖에 없어요. 이 폭탄이 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이 수폭탄이 뭔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북한이 개발한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대해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ICBM 미사일이 쏘면 대기권 바깥으로 수십 킬로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원하는 지점 가서 떨어져서 폭탄을 터뜨려요. 그런데 폭탄이든 싣고 가서 지상에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지상에서 떨어뜨리는 거기만 피해를 봐요. 폭탄이든 뭐든 모든 폭탄이. 그런데 수소폭탄은 그게 아니에요. 수소폭탄은 여기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기지예요. 여기가. 그러면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로 공중 대기 바깥으로 쏘았어요. 쏩니다. 쏘아서 미국으로 날아가요. 대기 바깥에서. 그럼 여기는 미국 대륙이에요. 이게 미국 대륙. 수소폭탄은 지면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 지상 최소한 미국에서 40km 상공에서 터뜨려요. 40km 상공에서 ICBM으로 날아가지고 수소폭탄은 40km 상공에 터뜨려가지고 40km 상공에서 뻥 터지면은 미국 전역에 전자파를 만들어요. 진동 전자파 쿵 하면은 전자파가 칙 나가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 세계, 모든 전자 세계, 모든 자동차 세계, 모든 게 100% 중지돼요. 이 한 방에. ICBM 미사일의 수소폭탄이면 미국에서 폭발하면 이게 미국 전역이 완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구석기 시대. 모든 에너지, 모든 전기, 수력발전, 화력발전 모든 게 다 중지돼요. 특히 지금 얘기하는 그 칩, 우리가 핸드폰에서 말하는 칩 100% 중단돼요. 모든 통신 다 중단돼요. 모든 모다가 다 서버려요. 그래서 모든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요. 물이 자연에서 떠오르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석시대예요. 모든 회전하는 연장이 가동이 안 돼요. 모든 자동차가 못 움직여요. 모든 기차 열차가 못 움직여요. 비행기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만 남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인제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인제 산골에 전기 안 다는 폐가 있냐? 왜? 그 폐가 좀 구해서 쓰라고. 왜? 우리 충성교회 청년들 들어가가지고 전기 없는 세상 3일만 체험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야, 너네 교회 학부모들이 허락하겠어? 허락하거나 말거나 우리 손주들라도 데리고 가서 하려고. 전기 없이 성상이가 우리 김기경 집사부터 해야 돼요. 전기 없이 그것도 이 포탄이 터지면 이렇게 돼. 그래서 막 미국이 ICBM 상태 해가지고 막 이 북한을 막 이 비핵화 시켜서 막 되게 박살내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이거야. 이거. 그러면 우리 남한을 완전히 중지시키려면 40km까지 뛸 거 없어. 10km 내지
그애는 20km 상공에서 터뜨리면 남한하고 일본하고 싹 쓸어버려. 수포탄 한 발에. 여기에다가 중성자탄이라는 것을 가미하면 터지는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은 단백질이 다 굳어버려. 그러니까 시설, 땅, 초목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죽어버려. 소, 돼지 이것만 죽어버려.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그 백성들이 굶어 죽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를 만들겠어 이거를. 회담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전전정부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냐고. 인도적인 책으로 개성공단 만들어줘서 금강산 관광하면서 얼마나 달러를 밀어줬냐고. 경제개발해서 좀 찰싸자고 남북한이. 그돈 갖다가 저걸 만들어버렸어. 수박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 완성이 돼버렸어. 그러면 6.25 전쟁 때 일어난 거하고 지금 일어난 전쟁하고는 상상이 초월하는 전쟁의 결과가 나와. 우리는 다 죽어. 그래서 미국이 저 수폭탄 저걸 가지고 장착한다. 이거만 들으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북한에 쏟아부어서 박살내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남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입어.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게 터지면 큰일 납니다. 저건 언제까지 전 세계에서 터져본 이 무기로 써본 적이 없어. 그런데 공산주의자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은 사람 죽이라는 게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써. 그런데 민주주의 지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거를 막 벌벌 떠면서 못 써. 이게 구석기 시대로 다 돌아가니까. 그런데 북한은 쓰고 남아. 지들만 살아면 되니까. 그런데 저거를 이미 만들어버렸어. 무엇을 위해서 만드냐고. 저건 공격용 무기인데 방어용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CIA나 FBI에서 발표해버렸어요. 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6.25 전쟁도 허상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남북한이 대화로 평화로 통일되는 그런 시대인 줄 알아. 우리는 그렇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그게 없어. 1%도 없어. 100%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저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세계 미국을 대항해서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러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안 끝났어요. 지금도 북한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물꼬를 박힐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만약에 북한이 행복해갖고 저 수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있거든. 그 시간에 1시간 앞서서 백두산 화산을 폭발시키세요, 주님.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저는 수폭탄 개발했다고 얘기 듣자마자 그 기도했어요. 주님, 저 어마어마한 게 미국 땅에 떨어지면 전 세계가 구석기로 들어갑니다. 북한이 저 폭탄을 5개를 만들어서 유럽 상공과 더불어 소련 상공과 더불어 한국 상공과 더불어
미국 상공에 터뜨리면 전 세계가 구석기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주님, 저 미사일 좌대가 세워질 때 백두산을 폭발시키시옵소서. 그 화산재로 다 묻어버려야 돼요. 용암으로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 세계에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했자면 환난 중에는 사명이 나와요. 지금 제가 위험한 얘기를 해요. 북한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사에 이렇습니다.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이런 얘기를 듣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 나와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 질문만 던져보면 사명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사는 걸 원합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과 이 나라를 생각해서 이 나라를 걱정해서 삽니까? 그러면은 애국이라고 하는 사명이라도 있어.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쯤 돼서 무엇이 내게 사명이냐? 무엇이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명이냐? 이쯤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냐? 그래, 나 좋은 직장 가지고 살다가 이쁜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냥 애기나 잘 낳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평화롭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사명의 끝이요. 그런데 나는 감히 나는 이 민족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열방의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달라져. 이 사명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좀 바꿔요.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써보겠습니다. 난 그런 정치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정치가 나오는데 지금 설교하는 이런 내용의 역사에 이런 인식이 풍부해가지고 북한에 남아가지 않고 사회주의에 남아가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가치를 좀 가볍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 들어가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이랬어요. 이사야서 지금 6장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내가 여긴다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이 순간에 사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이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그래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이 백성은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봐도 보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너를 보낼게. 참 이런 사명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죽을 때 그가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망합니다.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로 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평화의 시대에 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은 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역사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서 어떻게 프로시자 기도가 되겠냐고요. 이게 나와야지. 예배에 주어서는 나와야 그나마나 이런 얘기를 듣고 프로시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세요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백성에 가서 전해도 그들은 듣고도 못 들을 것이야. 모른다 모두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말해라 그러나 나는 말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쳐버렸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끌려가냐 그러면서 자기 옷과 모술을 막 아래 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이렇게 끌려간다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가지고 홀딱 벗고 3년이나 그 거리를 다녔어 이 선지자가.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아무도 인정 안 했어. 웃기고 있네. 지금 평화의 시대인데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깔몸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그 사실이 수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아수르하고 막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막 박살내버려요. 박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귀인이고 황무들을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홀딱 발색 같은 사람 남녀 모두 홀딱 뺏겨가지고 이 귀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귀걸이 우리 귀걸이 다 뚫은 여자들 다 그렇게 끌어가기 쉽게 그냥 미리 만들어놔 버렸어. 그냥 다 거기다 그냥 낚시판을 딱 걸어가지고 귀에다 걸어가지고 술매서 끌고 갔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혀를 빼놔가지고 혀에다가 낚시거리를 걸어버렸어. 그렇게 끌고 갔어. 그러다가 우리 여성 청년들에게 귀를 뚫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조수미 동사가 그냥 신학교 가더니 뻥 뚫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왔어. 그래 너도 세상으로 그냥 끌려가라. 끌려가. 다 뚫었지 뭐. 안 뚫은 사람 우리 사모님 하나 있고 또 지비경 집사님 몇 개 뚫었어요? 체파가기 좋아. 그냥 거기 뚫은 자에다 끼면 되니까 좀 덜 아플 거야. 그렇게 다 끌려가 버렸어.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6.25 전쟁이 이번 주 주에 있었던 6월 25일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허상에 있는 묻어진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것을 체험한 세대들이 있다. 지금도 80세, 90세에 되신 분들은 다 체험한 세대다. 월남전 참전한 세대는 이성범죄처럼 지금 70대 되신 이때 세대들이 지금 그때 참전하다 살아있겠다. 그런데 이 전장세에서 보면은 베트남도 월남전에서 공산주의자들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자 싸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든 협약과 화해를 하면서 평화조약만 맺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북한을 만들었고 지금 미국을 급박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그 상공에다가 40km 상에다가 수도폭탄을 터뜨려버리겠다고. 완전 구석시대 들어갑니다. 구석시대가 상상이 가요? 상상이 갑니까? 우리 남한에다가 10km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이 남한 전역이 완전히 구석시대 들어가요. 이 상상이 돼요? 그런데 실제 가졌단 말이에요. 가졌다고 이거를요. 방어하는 방법도 없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 이것 좀 깨닫기를 좀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할까요 주님. 주님 이와 같은 전쟁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전쟁에 당하는 수많은 이 전먹이 이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는 다시 만들지 마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겠사오니, 주님 이 전쟁만은 주심하시옵소서. 주여, 이 전쟁을 계획하는 자들을 처단하시옵소서. 주여, 백두산도 폭발시켜서라도 처단하시옵소서. 주여, 전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